욥기서 17장 말씀입니다. 욥기서 17장은 지금 15장의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. 16장, 17장이 답변인데 이 1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엘리바스의 그 정죄에 대한 욥의 그러한 어떤 반응이죠.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또 다시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아주 절망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절망에 대한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 17장만 보면 뭐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욥이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 같은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의욕적으로 친구들에 대해서 막 싸우듯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좀 의욕도 보이지만 다시 또 깊은 절망의 그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17장 2절에 보면 그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바로 이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죠.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. 하나님 좀 보증을 서주시고 내 손을 좀 잡아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높이지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를 좀 4절, 3절, 4절에서 드리고 5절에서는 그들은 지금 친구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. 이런 좀 저주 비슷한 말도 해가면서 이 뭔가 지금 싸우는 좀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한번 계속 가보겠다. 이런 얘기죠. 9절, 10절을 읽어볼까요?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.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.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. 아주 의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고 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. 너희 다시 한번 와봐라. 근데 너희의 지혜인 자가 어딨냐.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갑자기 또 아주 한탄하고 체념하는 듯한 표현이죠.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,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.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13절에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이 이제 죽고 싶다 하면서 상당히 희망도 없고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이제 16절의 마지막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하면서 다시 이 절망, 좌절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참 욥이 그랬고 우리 인생도 희망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의욕을 가진 듯 하다가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또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것은
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. 고난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고난은 나쁜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욥에게 대해서도 고난이 나쁜 것인데, 그 나쁜 게 오는 것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게 온다,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. 그래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는다. 고난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, 욥도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난 죄도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, 이렇게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이런 절망, 원망, 불평, 좌절, 이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에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. 꼭 고난이 다 나쁘다,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이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, 이렇게 오히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.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.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. 그러므로 그런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, 이렇게 야고보는 긍정적으로 고난을 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아닙니다. 뭐 믿는다고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,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. 야고보 기자처럼 도리어 고난을 나의 발전에, 변화의 계기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좌절만 하지는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욥이 이렇게 자꾸 희망, 절망, 희망, 절망이 반복되는 것은 궁극적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욥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최종적으로 죽으면 끝,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. 그래서 죽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욥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,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떠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이후에 의의 멸류관,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욥의 이러한 희망, 절망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생명과 부활, 이런 절대적인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